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행여나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온데, 육신의 생각으로 잘못하였으면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로부터 입히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해성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한 예배와 기도차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환절기에 저희 모든 교우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걸음마다 여호와의 이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나라의 안팎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용우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로 6장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장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내 그리스도에게 반차를 자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 들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인성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도래하여 우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나는 지금 보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나라는 지금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받아 성령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혀를 다시 탐색하고 완전한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좀 마주보고 좀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꽉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앉아 계셔서 이게 좀 자리를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울 정도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으시면 오늘 한번 좀 자리를 새롭게 좀 배치해가지고 좀 앉아볼까요? 다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냥 다 동그랗게 한 원으로 한번 앉아볼까요? 네. 벌써 다 인사 다 나누셨습니까? 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 이렇게 볼 텐데, 특별히 6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어린아이 그리고 장성한 사람 이런 내용이 우리 신앙하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번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 각자 연배는 다 다르고 그런데 그 나이만큼 어른스러울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때 보면은 그 아기 같은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 아기 같은 모습이 이렇게 나올까요? 좀 유치한 모습이 내 자신 가운데 좀 나오고 그렇지 않나요? 가끔씩 내 나이에 맞지 않게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부모님 앞에. 부모님 앞에 있을 때. 어떤데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 있으면 왠지 음식도 그리고 싶고, 아양도 떨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고 싶네요, 집사님. 어른이 아닌 자식이 되어서 부모님 말에. 네. 그런 모습은 저는 좀 좋은 면의 어린아이 같음일 가능성이 크죠. 부모님 앞에서는. 근데 조금 우리 오늘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어른다움하고 조금 대비되는 면의 어린아이 같다 이런 느낌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 할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좀 어린아이 같이 내가 좀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좀 있단 말이죠. 틀린 거 알면서 우길 때. 틀린 거 알면서 우길 때.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좀 어때요? 어떨 때 아주 어린아이, 아이고, 너도 영락 그냥 어린아이로구나. 고집 피울 때. 그렇죠. 도준이는 어때요? 우리 도준이가 요즘 날로 잘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다른 모습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이 다른 애들이 너무 빠르니까 내가 성장이 좀 많이 늦어서 이제 걱정했는데 정말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이한테
우리 헬성교회 모든 분들이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어떤 점에서 힘들게 해요, 도준이가. 키우는 입장에서. 잘생겼어. 예? 잘생겼어. 우리는 잠잘 때 사야 되는데 네. 잠잘 때 사야 되는데 잠자지 않을 때 그렇죠. 뭐 어린아이라서 그냥 자기 잠 오면은 잠 자고 잠 안 오면 잠 안 자고 뭐 사정 봐주지 않죠. 뭐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이죠. 뭐 그런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그렇죠. 그렇죠. 투정 부릴 때 어린아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서 막 두 사람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면서 운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지기 싫어서 막 이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막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운전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긴 한데 서로 그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거 보면 그런데 경쟁이죠. 그냥 서로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냐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것도 그 도로에서 그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그건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그 가운데 있죠. 또 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더 있을까요? 남 탓할 때. 남 탓할 때. 그렇죠. 전형적이죠, 어린아이. 부부싸움. 시집장가 갔는데도 서로 다툴 때 보면 심각한 걸로 다툰다기보다는 뭐 저는 안 싸워봐가지고 이거 다 어린아이 같은 얘기죠 지금. 네? 정말 싸움. 이거 참. 하여튼 우리 가운데 보면 뭐 아이고 내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참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일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신앙생활하는 뭐 교회 안에서든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장성한 사람의 모습도 있고 그렇다. 이게 오늘 성경이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 우리 성도들 안에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고 그렇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세요. 이제 2번이 그런 말씀인데 자, 우리 특별히 2-1번에 11절부터 14절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 또 유아기 같은 모습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우리 교회 생활, 교인다움 그런 것은 뭔지 장성한 교인은 또 어떤 것인지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잘 보시면서 둘 사이의 공통점은 뭘지 차이점은 뭘지 얼른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대강 한번 짚어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더 쉽나요? 차이점이 쉽나요? 차이점. 예, 그럼 차이점은 뭔가요? 11절에 보면
예, 어린아이 같다는 거는 뭡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 잘 이해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6장 이후 7장부터 해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지금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 이제 설명해 나갈 거거든요. 지금부터 7장부터 해서 자세히 설명해 나가는데 그거 얘기해 주려고 하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나 말이죠. 이거 이해하는 게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서는 이거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건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얘기하자니 이거는 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될 거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잘 이해를 못한다. 가르쳐줘도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안 배우려고 하기도 하고 배워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뭐 그런 거 그거 다 어린아이인 거죠. 11절이 그렇습니다. 12절은 뭔가요? 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예, 조신하게 먹어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때가 오래되면 되었으므로 알아야 되는데 교사가 되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네, 그만큼 잘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잘하지 못한다. 잘한다 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드러나나요? 12절에 12절에 보면 예, 단단한 음식 그냥 먹기 편한 것만 먹는다 그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기도 하고 편식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기 쉬운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렇죠.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 가르침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가르쳐 봐야 인도해 봐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 그랬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이죠. 교회는 그럼 어떤 구조가 돼야 가장 이상적인가 하면 교회는 어린아이들만 모여가지고는 그건 안 되죠. 교회는 자꾸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자라나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전부 누군가를 피차 서로 권면하라 하는 거 우리 히브리서 첫 부분에 읽은 것처럼 누군가를 신앙으로 자꾸 가르쳐주고 또 거기에 성숙해져가고 이런 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신앙의 도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 왜 예수님을 믿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새가족이 왔다 하면 우리는 새가족이 먼 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몇 년 좀 지나야 되고 몇 년 지나도 못하고 그러는데 가장 처음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은 예수 믿자마자 이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 복음 들은 대로 다른 사람을 그 복음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그렇게 돼야 좋은 교회입니다. 전통교회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새가족부 하면서 처음 이분에게 복음은 이겁니다 하면은 이분이 방금 들은 그거를 1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그걸 그때 가서도 못 가르쳐요. 지금 안 가르치면. 새가족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는 것을 교회에서 들었으면 요 새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양육하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한 기본입니다. 그게 자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자꾸 모두가 역동적으로 자라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은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배우기만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르칠 역량도 없고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가르칠 마음도 없고 그냥. 근데 그 배우는 것도 어떻게 한다? 편식했다. 전만, 내 먹던 것만, 내 먹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거 13절, 14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다음 14절에 보면 차곡차곡 선악을 이 뒤에서부터, 자 그럼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봐요. 선악을 분별을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면 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또 중간을 띄었네요. 예, 연단받지 못했으니까. 그럼 왜 연단받지 못했어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성한 사람들은 뭐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지각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뭐를 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굉장히 초보적일 때는 분별이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당장 내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딱 얘기해 주시고 딱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 가르쳐 주는 것만을 기대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긴 한데 거기에 머무르면 그냥 어린아이들끼리 모여서 날마다 툭탁툭탁거리고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신앙은 자꾸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말씀의 은혜, 나의 경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보면서 선악간에 분별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잣대, 신앙의 중심,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처음 예수 믿을 때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그런 것들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올바르게 지각하고 올바르게 분별해 나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 나갈 때 굉장히 장성한 사람이죠. 그렇게 자라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13절 뒤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데 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의롭다 하는 게 옳고 그름 아닙니까? 뭐가 마땅한 건지, 뭐가 마땅하지 않은 건지, 뭐가 지금 성숙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어린아이들은 그런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은 뭐가 지금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바인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바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 관심 없어요. 그거는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분별을 해서 선악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주체적으로 판단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참기도 하고 내가 인내하기도 하고 내가 용서하기도 하고 그게 성숙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보다 누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서 날마다 샘나고 질투하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내게 더 적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누구를 가르쳐야 될 텐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가장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가장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구나. 이게 지금 진단입니다.
거기 제가 우리 부교재 제가 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소화시키는 역량이 떨어졌다며 그들을 꾸짖는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말을 소화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좀 더 쉽게 할 수 없나요? 라고 하는 게으른 성향을 짐작할 수 있었다. 상당 기간 그리스도인이었고 믿음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는 너무 게을러서 그렇게 못합니다. 진심은 나는 그렇게까지 애쓰고 싶지 않아요 이면서 나는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라는 거짓 겸손으로 포장하고 그런 배움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고 싶다는 말과 같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암시한다. 그들은 오래전에 단단한 음식을 섭취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우유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 톰 라이트의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자는 그들이 성경과 복음의 메시지 전체에 정통하고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광범위한 세상과 관련해 이 메시지를 다룰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와 서로 다른 조각들이 들어맞아 각양각색의 상황에 적용되고 또 삶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는지 알기를 바란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성숙한 기독교를 보고 싶어한다. 곧 선과 악을 분별하는 법을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을 통해 배운 사람들과 공동체의 말이다. 어떤 교회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개인과 기독교 공동체 전체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의 차이를 발견하는 면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네. 뭐가 적절한 행동인지, 뭐가 부적절한지 성경 전체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입각해서 구체적이고 각양각색의 저마다의 상황, 이게 전부 일률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그 복음에 입각해서 그게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가 적절한 나의 판단과 행동과 처신인지 또 그렇지 않은 건지 이거 분별력이 없는 그런 가운데 나는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야말로 지도적인 위치에 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그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진짜 유치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유치한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유치한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장성한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더 철저히 생각하는 도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자신을 못 발견할 때 우리는 정말 영원한 영적 유아기에 안주할 체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스스로 묻지 않으면 이건 이때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요즘은 어느 시대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있어요. 이 성령님 맛보고 지금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거든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자기의 유아기와 같은 이 신앙의 플랫폼을 빨리 딛고 떠나야 되는 거고 쳇바퀴를 빨리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도의 초벌을 버리고 자꾸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 들었고 네,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그렇죠. 예, 여러분 유치한 유아기적 신앙을 갖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하고
장성한 자람이 있어서 다른 이들을 정말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본보기가 될 법한 올바른 본보기죠. 그런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완전히 삶의 열매들은 완전히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고, 그 공통적입니다. 두 번째는 들은 지 오래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숙함하고 유치함하고는 뭐의 변수가 아니다? 예, 오래 믿은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족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세 가족이 복음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 세 가족 교육 받은 거 가지고 누군가 가서 제자훈련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1대1이 지금 그거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교육은 세 가족부가 교육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교육받아야 되고 누구나 누군가를 신앙 가운데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뭐 평생 신앙생활 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유아기적 시기를 벗었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생각 뭐 있으시거나 또 말씀하실 거 혹시 있으세요? 뭐 깨닫게 된 그런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 저 같은 경우는 네. 지난 전도 교육도 제가 받았잖아요. 아, 예, 예.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교육을 받는 것도 제가 전에 알던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배우고 알고 싶어서 제가 참여했습니다. 오늘 교육도 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육 같아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아이고, 참. 예. 목사님, 네. 저희 교회는 사람이 보면 네. 1대1 그냥 바로 예, 그렇게 해도 좋죠. 예. 그것도 좋은 그겁니다. 그 1대1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그야말로 복음 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거는 누구나 다시 듣고 점검해야 될 일이고, 처음 온 분이라면 그거 가지고 신앙의 처음 시작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가르쳐 주고 싶어도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가 그것도 되죠. 맞아요. 예. 처음 오셨는데 네. 바로 들어갈 것도, 그래서 배우려는, 저 같은 마음처럼 배우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면 네. 빨리 되겠죠, 그게. 네. 그러나 공부를 해야겠죠. 네. 공부는. 맞아요. 공부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아직 없을 때는 그 억지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어떤 전제를 해서 우리 식대로 플랫폼을 만들지 않느냐는 거죠. 만약에 세 가족,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해오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색안경을 우리는 낄 수밖에 없죠. 이단 아닌가? 왜 자꾸 사람 저렇게 데리고 오나 말이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지나온 신앙의 세월이 얼만데 지금 금방 들어온 사람이 지금 뭘 이렇게 이런 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안착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맞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보면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이 사람은 잘 받아들일 거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거고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일은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자마자 곧바로 가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놨어요. 김상현 목사보다 대단하죠. 여러분, 평생 저는 학비 내고 전문 교육까지 받았어요. 여러분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잖아요. 저는 신학교에 전문 교육까지 받아놓고 제 평생에 그런 일 못 해봤어요. 창피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여인은
곧바로 가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전제 선입관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선입관이 있었겠죠. 아니, 이 사마리아 이방 여인한테 지금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런 선입관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실제적으로 잘 봐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올바르게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로 맺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릇되이 막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리,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하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까지 막고 있는 이런 틀거리는 없는지, 그건 스스로 성찰해 봐야 된다.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 톰 라이트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또 가보면 제일 아래 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유아기 교인들에게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예, 버리라. 도의 초벌을 버리고. 이거는 그러면 우리 처음 기초 복음, 기초 이거를 다 부정하라는 뜻인가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거를 딛고, 그거를 디뎌야, 계단 하나를 여러분 버려야 그 다음 계단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딛고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쭉 가고, 그런 신앙들 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그래서 1절, 2절이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도의 초벌을 버리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닫지 말고 바로 전까지 회개하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 세례 교육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도의 초보예요. 요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지 말고, 다시 닫지 말고, 그 다음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더 깊은 곳으로, 장성한 대로 나아가라고 누구에게 권면한다는 겁니까? 유아기 교인들에게, 지금 하나밖에 지금 모르는 그런 교우들에게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라.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열심히 우리 해나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나아갑시다. 더 깊이 나가야 됩니다. 항상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너덜너덜한데 그 다음에는 잘못 넘기다가 손 베요. 이게 하도 새 책이어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마태복음 1장 요거 너덜너덜 그러다가 도의 초보라는 게 꼭 그런 얘기는 아닌데,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날마다 젖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해서 그 자리에만 맹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하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쪽에 가서 3번에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더 깊은 데,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그런 교훈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권면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신다는 건데, 비결이 있을까요? 그게 3번인데요. 히브리서 5장 11절 먼저 한번 보죠. 자,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도의 초보 그 수준이 아니라 초보보다는 조금 더 중급반, 상급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상급반을 알기 위해서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11절.
뭐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까? 예, 멜기세덱에 대해 배워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아갖고 이거 설명하기 어렵고 알아듣고 싶죠 하지도 않고 먹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뭐냐? 그 앞에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아, 그렇구나. 그럼 더 앞에 가서 보면 되겠죠. 도대체 멜기세덱의 이게 뭐냔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게 멜기세덱이 뭐냐?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예, 창세기 14장. 14장 맞죠?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다 사로잡혀 갔을 때 그 놀라운 그 동맹군에게 밤에 자기 사병을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재산도 찾아오고 그렇게 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제사장인 거죠. 하나님하고 이 사람하고 그 사이에 그를 만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제사장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게 99.9%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때는 출애굽 이전이죠. 아브라함 때니까. 아직까지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입니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먼 훗날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만난 그 율법상의 규정대로 아론을 통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이런 모든 업무가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인간적인 제사장하고는 달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죠. 그 인간은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갈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단번에 완성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인간 체계 속에 있는 이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간구하기를 바라시면서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 제사장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 요 제도와 요 체제밖에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 제사장의 틀거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직통에 있는 그런 멜기세덱의 계열을 좇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그 비밀을 알아야 장성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어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이제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자, 그게 7절부터입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인간 제사장도 하죠. 예, 이거는 인간 제사장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인간 제사장도 하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조금씩 더 읽어나가 보세요.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를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엄청난 권한 높은 분 아닙니까?
고난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세상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한 고난이 있다 그러면 반응이 둘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뭐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하면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 국군의 날 행사하는데 그 위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군의 그거 행진하는데 거기에 장성이 아주 그 지휘관, 이 전체를 통솔하는 지휘관이 차 타고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별 하나 이렇게 단 사람이 그 옆 뒤에 부관으로 딱 따라가고 그 엄청난 이 권위 가운데 행렬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차 타고 가지 걸어가지 않죠. 계급이 지금 최고 총책임자인데 이 분열을 지금 지휘하는 지금 최고 사람이 지금 거기 걸어가겠어요? 아니면 구보하면서 가겠어요? 지금 높은 사람이? 굉장히 권력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그런 그래도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뭐든지 다 그렇게 하죠. 그래도 좀 힘이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군대부터 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의 왕족이나 이렇게 보면 왕자가 되고 이 왕세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군 생활을 다 하지 않습니까? 헬기 조종사로 군 복무를 하고 그게 귀족으로서의 도덕이에요. 그게 기본 유럽에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다스릴 나의 권한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이 있을수록 내가 온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고난을 겪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 할수록 나의 그 다음 책무, 그 다음에 나의 그 책무를 감당할 나의 권력이, 위신이, 나의 권한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고난 받고 싶지 않지요, 당연히.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순종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순종을 어떻게 했다? 배워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배웠다 하는 거는 여기 유일무이한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분이지 배우는 분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배운 거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을 배우셨어요. 아들로서 그 권한 있는 분으로서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지만 아들로서 통치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겪을 모든 것들을 동정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순종하시되 자기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이 육신 가운데 있으실런지도 모르겠죠. 다만 죄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절대 아니지만 동정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가운데 마귀에게도 시험받고 다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모든 것들, 자기의 애기 같은 이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의 애기 같다는 뜻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모든 애기 같은 유치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고순종을
예수님도 배우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9절에 뭐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기회를 주셨어요? 예, 그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그겁니다. 6절 1장에 버리고 이렇게 2절에 가보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럼 완전한 대로 나가는 방법은 이 예수님의 멜기세덱으로서의 제사장이 뭐를 배웠느냐?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새벽 기도 겹쳐 읽게 하세요. 바라보는 거에 내가 닮아가요. 이 세상에 권세 있다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도토리 키재기처럼 하는 것처럼 셈내고 뭐 서로 툭탁툭탁 다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따라가면 어린아이 닮아가는 겁니다. 유치한 교회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지금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배운 겁니다. 그래도 유치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까? 뭐 같은 예수님? 멜기세덱 큰 제사장 같은 그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유치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히브리서 맥락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치한 데 빠질 수 얼마든지 이 인간으로서 인간이 이렇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참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시험 내가 이겨내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닮아서 이 사람들 살지. 그래서 내 원은 정말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그거 바라지만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렇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큰 거 생각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치함과 장성함의 분수령입니다. 그거 히브리서가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0절, 6장 10절 이게 좀 하늘나라 우리 주기도문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거기 톰 라이트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구해달라는 예수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거절이었다. 오히려 기도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처럼 기도 자체가 수용으로 바뀌는 것이 응답이었다.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만 예수님은 아들됨의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었다. 그럴 때에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멜기세덱 반열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 멜기세덱 반열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써 넣은 거고, 두 번째 절에 보면은 두 번째 줄 기도에 대한 응답은 첫 번째 거절이죠. 예수님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고난에서 빼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응답이었느냐? 기도 자체가 거절해 주신 그 기도를 예수님이 이제는 끝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받아들인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의미인 거고, 예수님 삶에 그거 모르면 날마다 도에 조금만 닦다가 어린아이처럼 유치찬란하게 교회 생활하다가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그거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환난 저런 환난 개인적인 역경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역경을 하나님이 깔끔하게 없애주시고 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또 때로는 그러고 경험하죠. 체험하죠. 얼마나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맥락에 보면은 그런 응답 아무리 많아도 자칫 잘못하면 어떤 수준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유아기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 더 장성한 신앙까지 나아가려면 뭐를 경험해 봐야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되고, 그 단계까지 갈 때 비로소 아웅다웅 안 할 수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가 지금 굉장한 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꼭 무슨 맞추기 하는 식으로 이런 각도를 가지고 달려들면 유치찬란하게 서로 싸워요. 아니에요. 올바르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함께 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아니어도 함께 아니어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계속 같이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유치찬란한 대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자꾸 움직여 가요. 그건 세상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가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같은 세상이 되도록 해야지 세상 같은 교회, 유치찬란한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도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점치지 않았어요. 이 길이 맞냐, 이 길이 맞냐, 요 열매가 맞냐, 요 열매가 맞냐, 그 점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점친 게 맞았죠. 점쳤다기보다는 올바르게 정탐했잖아요. 그 다음에 40년간 같이 벌 받았어요. 벌 받고 상 받고 그 차원에서 생각하지를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름 받아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가는 거예요. 허락 안 하시면 그들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항변도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당시 40대 초반, 40대 기수들 아닙니까? 진짜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는 노구가 됐어요. 갈렙. 내 젊을 때 그때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내 진짜 하나님 위해서 내 젊은 세월 다 광야에서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들어가는데, 그때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제일 선봉에 서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미적미적 겁나가지고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100살을 앞두는 그 갈렙이 내가 제일 선두에 서서 치고 나가겠다고. 어른입니다. 그 어른이 그때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그 젊은 나이에 이미 다 유치찬란해도 말도 안 되는 온갖 말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유치찬란한 공동체 가운데 오로지 그들은 정확하게 봐놓고서도 똑같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 유치찬란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40대 초반에 이 두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유아기적 교인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대한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셨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대함같이? 예.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얼른 알아차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은 표현하죠. 2절에 가보면은 젖으로 먹이지 밥으로 도저히 못한단 말이죠. 지금 감당을 못해내요. 그런 거죠. 그래서 3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구나 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예,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자, 보시면 그가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겁니다. 귀가 얇아요.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장성함을 반드시 가져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이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 말에 빠져요. 자, 이거를 우리 해성교회는 이미 설교에서 제가 많이 나눴어요.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말들이 있어요.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디에 더 치우칠까요? 예, 안타깝지만 말씀에 치우쳐요? 예. 사람의 말들에 치우쳐요.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듣기는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나에게 받는 거는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다 예수님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것도 오래. 그건 공통적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유아기적으로 빠지냐 성숙함으로 빠지냐 하는 것은 듣고 받는 복음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계시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말씀에 따라서 뭐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말을 해요. 근데 뭐가 더 아주 막 나를 끌어당기는가 하면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아주 이렇게 홀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말들이 더욱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유치찬란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지금 히브리서가 그런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한번 가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5장 몇 절이었나요? 5장 14절 마지막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선악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돼요? 창세기 넘어가서 아담 선악과 이야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선악이라는 건 옳고 그름, 자기 처신, 자기 분별력을 가지고 잘 처신하는 건데, 근데 아담에게도 선악과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악과라는 것은 물론 그
열매 자체가 선악과이기도 하지만 그 선악과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이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뭡니까? 아담이 들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따먹지 말라고. 예,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정녕 너 죽으리라. 다른 건 다 먹어라. 근데 다 먹으라 그랬는데 이 말씀도 안 듣고 이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요것만 먹으려고 달려들고 하여튼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는 겁니다. 선악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근데 자,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의 말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 하와, 자기 아내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말이 있었어요? 뱀의 말이 있었죠. 온갖 유혹의 말.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구 거를 들었어요? 예, 사람의 말, 뱀의 말 들은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요. 아담 유치찬란한 사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가르쳐주는 그 14절 말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그 특징, 어린아이구나 하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놓치지 않고 내가 꾹 붙들고 멜기세덱 반열에 있는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 거절의 응답까지도 내가 다 수용하고 내 고난 기꺼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몸 하나 다 없어진들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말씀은 온데간데 큰 하나님의 뜻은 다 대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내팽겨치고 그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이런 말들에 그냥 이 말초적인 귀가 자꾸 간질간질거리고 내 속에 감정이 올라오고 이렇게 돼서 열왕기 왕들에서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감정이 말씀을 압도하는 다 유치찬란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도 남유다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가 구약부터 다 유치찬란한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 쳇바퀴에서 인간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말과 말씀들이 있는 가운데 말들에 쏟아지는 겁니다. 전부 다 유치한 겁니다. 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 그런 건데, 여러분, 방언 말하는 자 4절에 방언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방언 말하는 사람 장성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문제 지금 내죠. 방언 말하면 장성한 사람 맞습니까? 예,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방언 말한다고 해서 그럼 유치한 사람이냐? 그건 큰 성령님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4장에서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이거 알아듣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설교예요. 지금 예언은 설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든 아니면 서로든 이렇게 권면하고 그거 다 예언이죠. 알아듣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듣게 하지 못하는 말 그 방언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 덕은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알아듣게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의 덕을 세워요? 예, 교회의 공동 유익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시면 그래서 모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알아듣도록 얘기하기를 원한다. 그럼 방언이 더 좋아요? 예언이 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안 돼요.
그럼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방언하고 그 다음에 알아듣도록 하는 그래 뒤에 여기 마음으로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성적인 이 둘이 다 차고 넘쳐야 돼요. 다 덕스럽잖아요. 내 자신도 덕스러워야죠 신앙에. 여러분 방언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도 넘치고 여러 은사들이 넘쳐야 됩니다. 다만 그것만 가지고 장성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유치찬란한 교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알아듣도록 서로 권면하고 함께 피차 자라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더 사모한다고 말할 때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뭐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일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반복됩니다. 4절에도 교회의 덕, 공동유익입니다. 나만 유익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치찬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 시원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그거 유치찬란한 교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내가 쓰임 받으려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5절도 그렇게 돼 있죠. 12절 한번 가보세요. 12절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거 사모하는 거지. 내가 뭘 대단하게, 그래서 여러분 인풋, 내가 받는 게 내가 장성한 것을 보증하지 않아요. 내가 받는 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아웃풋, 나에게서부터 어떤 모양새가 열매로 나타나고 나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장성한 사람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거룩하게도 되고 장성한 공동체도 되지만 우리 때문에, 반응하는 우리 때문에 유치찬란한 교회 취급받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14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통변하는 은사도 달라 그랬죠. 안 그러면 내가 뭔 얘기인지 내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성적으로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럼 제가 설교하는데 방언으로 설교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그건 교회를 위한 덕이 아니라 하는 그런 얘기죠. 제가 어디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이 유학 갔다 오자마자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유학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설교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와 나머지 축도까지 다 영어로 하셨어요. 제가 참, 그 17절에도 한번 보시면, 그래서 16절이 그겁니다.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19절에 그래 19절 이렇게 가면서 20절이 결론적으로 중요하죠.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들은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 장성한 교회가 되지.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에 1번, 2번 이거는 제가 톰라이트가 마지막에 질의하는 거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거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가운데 혹시라도 믿음에서 등을 돌려서 어린 아이로 다시 도의 초보를 닦는 대로 되돌아가고 거꾸로, 그래서 오늘 그 부교재 제목이 후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한번 중보기도 할 사람이 없는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제일 끝에 3번에 보시면 제가 이게 기억이, 제가 그거 대성부 질의할 때
한독수 총리의 답변이 뭐 다른 거, 뭐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어서 기억에 남은 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독수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가 뭐냐 하면 뉴 라이트를 아느냐 이 질의를 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한덕수 장관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뉴 레프트도 있냐 이렇게 뭐 아주 뭐 저항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과제는 레프트냐 라이트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업이냐 다운이냐 이것만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진짜 총리는 뭐 정파를 떠나서 현재 지금 이 나라의 행정적인 총수 아닙니까? 그 입장은 또 다르죠. 여야 국회의원과 또 다른 차원의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지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 분별하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는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차원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부름받은 이 공동체로서 지금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너는 왼쪽 편이냐 너는 오른쪽 편이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저는 한덕수 이분 잘 모르고 저는 뭐 정치도 잘 모르고 잘 모르지만 이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저는 이거 저에게 와 닿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 혜성교회가 장성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갈 공동체라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한 의의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뭐 혹시 질문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오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유아기적인 교회일까요? 장성한 교회일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장성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제가 성경을 가급적 특히 수요일날 이게 성경 공부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부교재도 기왕 정했지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굉장히 달콤하게만 전하려고 그런다기보다도 진짜 가슴 아프게도 말씀이 우리를 해부하도록 진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마냥 그냥 젖을 먹듯이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듣고 계셔서 저로서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딱딱한 것을 계속해서 드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장성한 분들로서 지금 힘차게 걸어나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장성한 공동체로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서 우리가 장성하면 우리 혜성교회가 장성한 교회가 돼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갈린다고 오늘 배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벗어 던지고 멜기세덱 고난까지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까지도 응답이라고 받아들인 그 예수님, 인간의 제사장과는 전혀 결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그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더라. 예수님의 깊이 있는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장성하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옆사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전체의 덕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이 사회의 교회의 현재 지위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처신 하나하나가 어떠한지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은 달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의 겸손하신 고난받으신 그 삶을 바라볼 때 비로소 장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 누구보다도 더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 이 나라를 위한 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자라남을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술을 마친 조명선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아픔이 있는 우리의 환우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 또 육신이 아픈 이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혜성교회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일 당한다 하더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더욱더 깊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압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비로소 저희들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오직 순종만큼은 배우셨는데 주님이시여 주님이 배우실 것이 무엇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순종만큼은 배우셨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거듭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나 저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울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우리 주님이시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그 무엇보다 더 클 수 없는 아버지의 뜻,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종만큼은 유일하게 그 순종만큼은 주님께서 배우셨기에 오늘 저희들을 온전히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영광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느새 나도 예수님 닮았네. 이 고백과 찬양이 저희 삶 속에 날마다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사오니 저희 혜성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조차 주님께 순종하며 힘차게 발걸음 내딛는 혜성교회 그리고 교우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